그래서 안심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72쪽이 됩니다. 사사기 7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유하라 기드온을 유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병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아멘.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경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달리기로도 비유하고 마라톤으로도 비유하고 그러할 때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 뭐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돈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 같아요. 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하는 세상 가운데에 있습니다. 또 스펙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보면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스펙 쌓는 인생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재능도 필요하고요, 인맥도 필요하고요. 또 오늘날에는 외모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인생을 살 때에 주어지는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과 동일할까요? 예, 맞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요. 돈 필요하시잖아요. 스펙 필요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스펙 필요하잖아요. 더 좋은 스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예, 필요합니다. 재능 필요하죠. 예, 외모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뭐 미인으로 태어났다, 미남으로 태어났다 이런 게 아니라 잘 갖고 와야죠. 자기 자신을 잘 돌봐야 되는 것이죠. 예, 이러한 모든 것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이죠.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장애로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날씨였어요. 직전에 폭우가 오기도 했었고 또 일기예보가 비가 온다라고 그렇게 전해졌기 때문에 날씨가 좀 염려가 되었습니다. 특히 야외 계곡 일정을 계획한 15일에도 비가 온다는 예보가 되었습니다. 근데 날씨가 매우 좋았어요. 계곡에서 점심을 먹을 때에 저쪽에서 먹구름이 막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찬호 집사님이 비가 올 것이다. 그 먹구름을 보면서 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우리가 다 먹고 비가 오더라도 우리가 다 먹고 가면 그때 비가 올 겁니다 했더니 한찬호 집사님이 우기더라고요. 비가 올 것이다. 뭐 우리가 알잖아요. 한찬호 집사님 진짜 비가 오기 위해서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분위기를 또 영 좋게 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 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밥 먹고 나니까 그 먹구름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어요. 아무튼 우리가 좋은 날씨 가운데에 일정을 잘 소화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청년들은 그것은 그냥 우연히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은 뭐 그것이 무슨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랑 아내랑 수련회장 가면서 고백했던 게 있어요. 날씨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다. 날씨에 주관하는 것이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15일 날 제가 아는 교회, 그다음 우리 교단도요, 15일 날 큰 행사가 있었어요. 청년 큰 행사가 있었거든요. 청년들 큰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날씨 때문에 단톡방에 보면은 기도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이 15일을 두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했겠어요. 뭘 놓고요? 날씨를 놓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날씨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날씨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우리가 날씨를 살피는 지혜가 필요할 때 당연히 날씨를 살피기도 해야 되고, 그러한 것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획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진행이 날씨 때문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그것이 우선되어서 포기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나가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떠한 재물과 어떠한 스펙과 어떠한 권세보다도 더 강력한 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 본문은 될 수 있으면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구약을 나눌 때에는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 온니엘 그리고 사사 입다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 주일 설교 본문 기록에서 제가 분명히 이 기도원에 관해서는 말씀을 오래전에 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설교 기록에는, 주일날 설교 기록에는 남아있지를 않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인용하기를 좋아하는 사사 기도원과 관련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사사 시대처럼 사사 기도원 때에도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불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반복이었죠. 이것이 인류의 반복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반복이기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조금 편안하고 아무 문제와 걱정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기도 안 해요. 편안하면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오히려 세상 것을 찾아요. 내게 아무 염려 근심 없고 내게 좋은 것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돈만 있어봐요. 여러분들이 돈이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생각 가운데서 뭐가 중심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구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어디다가 투자할까? 어디에다가 쓸까? 내가 어디에다가 무엇으로 어떻게 과시할까? 이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돈이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돈, 여러분들이 원하는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내가 변치 않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가겠습니다. 예, 순간의 결심은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삶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재물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편안하고 좋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배경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터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감사해야죠. 그런데 안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더 이상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은혜도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오히려 귀찮게 간섭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틈을 타서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통이 다가오면요, 또 하나님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들을 살려주시면은요, 그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하나님을 배반치 않겠습니까? 배반치 않겠습니다. 좀 시간 지나봐요, 또 평안하면요, 또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 지으면서 나아갑니다. 바로 이러한 반복이 기록된 것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 기드온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또 우상을 섬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셔서 7년 동안 침략을 당하여 토지 소산과 양식, 소, 나귀 등 가축까지도 남김없이 빼앗기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궁핍함은 아주 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심하게 되었다는 것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환경에서, 이러한 시기 가운데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우리는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미디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사사를 세우셨어요. 기드온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을 물리치도록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미디안을 중심으로 한 아말렉, 그 다음에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 메뚜기의 수와 같고 낙타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 기록처럼 수많은 병사들이 쳐들어왔어요.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은 칼을 든 자가 12만 명 죽었고 남은 자가 1만 5천 명이다 하면서 미디안의 병사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합치면 대략 13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13만 5천 명이 대군이죠. 그런데 이에 마주한 기드온과 이스라엘 병사들은 몇 명이냐? 기드온의 300명이에요. 그게 다예요. 사사 기드온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되세요? 아니 300명으로 13만,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13만 5천 명을 물리쳤어요. 소설이나 만화도 이렇게 터무니없게 그리지는 않아요. 적당하게 우리의 상식 가운데에서 와 그냥 놀랄 정도로 그리지, 아니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물리친다는 게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해도 이건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과 300용사는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대군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어떤 무기나 전술, 용병, 아니 모든 최상의 조건을 다 갖추고 최고의 것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사실 이건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우리가 그냥 좀 이야기거리를 꾸미기에도 그것마저도 벗어나는 그러한 결과, 이 결과를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 300명과 기드온이 그 수많은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 뭔가의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본문 16절을 보니 기드온은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기게 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엄청난 일,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고 보려니까 기드온과 300용사가 가진 것이 있었어요. 그 가진 것은 최상의 것으로도 안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졌는가 보니까 나팔, 횃불, 항아리였어요. 나팔은 전쟁에 쓰인다고 하지만은 항아리는 어떻습니까? 싸움에 도움은커녕 지니기조차도 불편하잖아요. 여러분들 전쟁 나가는데 나팔은 그래도 들고 뭐 나갈 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쟁 나가는데 항아리 들고 전진하는데 항아리 들고 와 전진 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려보세요. 우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라. 그러면은 기드온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기드온의 지혜가 뛰어나서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기드온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테니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이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스워요. 우리도 지금 봤을 때 우습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기드온의 옆에 있었던 300명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얼마나 이 말이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지금 앞에는 13만 5천 명 대군이 진영을 이루어가지고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싸우면서 나가자 하는데 3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야 너희들 나갈 때 준비해. 나팔 준비해. 횃불 준비해. 그리고요 항아리 준비해. 그러면 함께한 300명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도 이해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해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이야기로 받아들이는데 실제 그곳에 있는 300명의 용사들 아무리 용사를 할지라도 그들이 기드온의 말을 들을 때에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기드온과 300용사는요 미디안 진영 앞에 이르러 미디안 파수꾼이 교대할 때예요.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손에 있던 항아리를 깨트렸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기드온 곁에 있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오늘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었을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제시된다면요. 여러분들이 의지할 만한 거,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 가운데 돌파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돌파는 어떤 것은 돈이 있어야만 돌파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은 누군가의 사람의 힘이 있어야만 돌파할 수 있어요. 어떤 것은 어떤 사람이 도와주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러한 것을 의지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기도해라. 하나님께만 부르짖어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급히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냐고요. 분명 상식적으로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결과는요. 불가능한 거, 코미디 같은 거, 말도 안 되는 거,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시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십니다. 내가 함께하면, 내가 역사하면, 코미디 같은 일,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 내가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13만 5천 명이 아니라 300명을 가지고 300명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갈 때에 기드온과 300용사는 13만 5천 명을 물리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는데, 오늘 우리는 300명이 300명도 이기지 못하는, 오히려 쩔쩔매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오히려 끌려다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결과가 뻔했던 싸움,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지요. 뭘 해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몰살 당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예요. 그런 싸움에 무엇이 승패를 바꾸어 놓는 게임 체인저였을까요? 이렇게 놀랄 만한 일이 있다면은 뭔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승패가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이 승패가 뒤바뀐 것은 뭔가 진짜 게임 체인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날씨가 도우면, 날씨가 도와주면 그러면 뭐 좀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혹은 미디안 연합군 안에 질병이, 전염병이 돌면은 뭐 그것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그런 것들이,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300명 대 13만 5천 명.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바로 300용사의 외침이 게임 체인저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날씨, 전염병 뭐 이런 게 아니라 300용사의 외침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팔, 횃불, 항아리, 그 다음에 더해진 게 뭐예요? 외침. 외침. 전혀 전쟁과는 상관없는 외침이요. 본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소리쳤어요. 이것은 곡식을 지키기 위한, 가축을 지키기 위한, 터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 전에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위한 전쟁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제가 누누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강조하는 게요,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목사를 보다 보니까는 자꾸 목사에 집중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요, 아니 다윗이 나이가 들고 나이가 장성해지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그럴 때에 다윗을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언제부터 함께 역사하셨느냐?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가 청소년 시절에 양떼를 돌볼 때 사자가 오고 곰이 와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리쳤어요. 나이가 아니에요. 경륜이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하도록 준비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위한 전쟁,
그것이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구별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전쟁에, 그 싸움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의미가 명확히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왜 싸우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의 경주를 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인생의 경주를 해 나가냐고요. 남한테 자랑하기 위해서요?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이 인간을 쫓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쫓는 게 아니라 인간이 쫓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구분을 못해요.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 500평짜리 대저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 봅시다. 그게 하나님과 여러분들에게나 대단하지 하나님께 그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10억, 20억, 100억을 헌금을 한다 해도 그것은 교회나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거지 하나님께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섬기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지, 하나님이 은행 카운터에 있는 사람처럼 그 돈을 계수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거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즐거워하시는 것이지. 지혜로워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가 있으면 믿음을 가져요. 믿음을 추구해요. 믿음을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아버지께 구하라. 세상에 구하지 말고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라.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0절에는요,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며 횃불을 들고 외쳤습니다.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의 칼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남들이 다 말리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왜 이겼습니까? 다윗도 선포한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는 창과 칼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거인, 그것도 철기 칼, 큰 칼, 단창. 다윗은요, 갑옷 다 벗어버리고 그냥 목동 옷, 그리고 조약돌, 문맷돌, 돌 가지고 그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왜요? 그 물맷돌이 단단해서?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승패는 사람의 칼이나 창에 있지 않습니다. 승패는 여러분들의 삶의 승패도 돈에 있지 않아요. 왜 자꾸 여러분들의 삶의 승패가 돈에 있지 아니하는데 왜 자꾸 돈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꾸 바꿉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결과가 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 결과가 결론 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참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돈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왜?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재물을 주신 것은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라. 거기에 끌려다녀라가 아니라. 승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권능에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수많은 미디안 연합군과 기드온의 300용사 사이의 차이였어요. 13만 4,700명의 간격. 왜? 13만 5천 명에서 300명을 빼니까 13만 4,700명의 이 간격을 넘어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의 차이였어요. 뭐가요?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차이가요.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숫자와 크기, 재물과 배경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만 하나님을 믿다가도 그러한 것들만 걸리면 우리는 속히 바뀌어요. 언제 믿음이 있었냐? 내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 우리는 광야 같은 이 땅에서 경쟁하고 경주하며 때로는 전쟁처럼 살아갑니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어떨 때는 평안한데 어떨 때는 마치 전쟁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가정과 내 터전, 내 꿈과 소망, 내 소중한 사람들과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했다. 내 가정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들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 상관없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고 기경하시고 소망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사실은 오후 예배 때 이거 말씀을 나누려고 그랬는데 이 시간 이렇게 전합니다만 둘째 날에 제가 이번 수련회의 말씀을 청년부에게 우리 부장 집사님도 강력히 요구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에 부담을 가고 제 아내도 말씀에 저한테 부담을 줘서 반드시 내가 은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런데 이번에 청년들한테 은혜를 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말씀을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열심히. 그래서 열심히 딱 준비해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제가 말씀 이 폴더를 가지고 딱 나가다가 뭘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폴더를 소파 위에다가 놔두고 그러고 나서 다른 거를 딱 가지고 가다가 이 폴더를 놓고 온 거예요. 설교 준비한 원고를 그대로 다 놓고 그냥 수련회장에 간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제가 머리가 뛰어나가지고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세세하게 그래서 수련회장에서 교육관에서 거기서 말씀을 다시 준비한 거예요. 그래도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다시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둘째 날이에요. 이제 둘째 날 말씀을 딱 제가 이제 첫째 날과 이어가지고 말씀을 딱 준비했는데 우리 재윤이가 감동이 임해가지고 찬양을 하다가 막 말씀 어떤 은혜를 막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내 말씀하고 이게 딱 부딪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내가 그대로 말씀을 전하면 재윤이가 그 얘기를 듣고 마치 내가 좀 반박하듯이 얘기하는 내용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한 대로 전하지를 않고요. 말씀을 준비한 대로 전하지를 않고 전 속으로 주님 어떡합니까? 이게 목사만이 아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게 깜깜하더라고요. 주님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 분명했던 것은 저는 재윤이가 그렇게 선포할 때에 그것이 다른 때 같으면은 제가 되게 막 거북하고 저는 그런 거를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으니까 거북할 텐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뭔가 인도하심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은 별로 간증이나 예화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둘째 날은 예화와 간증만 한 5-6개를 했어요. 내일이 제가. 그랬더니 어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윤서가 그러더래요. 자기가 목사님 설교 들은 것 중에 수련회 둘째 날이 가장 좋았대요. 지금까지 있어가지고 가장 좋았대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시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물론 제가 항상 그런 입장이지만은 뭐냐,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거를 진짜 계속해서 당부하고 싶어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계속해서 제가 당부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자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에 저는, 우리 민이라고 잘 모르실 텐데 우리 주연이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민이를 보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안 느껴지거나 그러면 제가 그거를 억지로 만들어서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저는 뭐부터 감사하냐? 저는 하나님께 저에 대해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되게 강력하게, 왜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왜 물질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기도할 때든지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봐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 그게 힘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그게 귀하고 그게 힘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옆에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 전 청년들을 되게 오랫동안 가르치고 청년 전문 사역자라고 그렇게 소개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볼 때에요, 당장에 지금 드러나는 믿음이 다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들이 막 열정을 갖고 막 세상에 자신보다 더한 믿음은 없어. 그래서요, 칼을 갈아요. 막 칼로 막 옆 사람 치고 막 정죄하고 막 그래요. 그런 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때는요, 좀 주님을 떠나서 좀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에게도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나는 개인적인 믿음 가운데서는 믿지만은 신앙 가운데서는요, 저는 성도들도 안 믿고 청년들도 안 믿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면 된 거예요. 내 마음, 내 믿음, 거기에 보태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거기다가 내 힘을 더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 부분만 따져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데, 13만 4,700명의 간격 하나님이 하시면 너끈히 이 간격 넘어서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습다, 코미디 같다, 우화 같다, 말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얘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호와의 칼로 하시면 어떠한 전쟁에도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경쟁하고 경주하며 때로는 전쟁같이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부분을 반드시 구별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속한 모든 것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비록 우리 모습이 때로는 항아리를 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볼 때 어이구 저 기도만 하면 기도만 하면 뭐가 생겨? 기도만 하면 뭔가 이루어져? 세상 사람들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지만 웃기도 하지만 우리의 항아리를 든 모습 가운데에 그것에 놀림감이 되기도 하지만 무시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선 13만 5천의 대군 같은 대적들, 이 대적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여호와께 의지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대적도 이기고 우리가 어떠한 전쟁도 승리하고 어떠한 경주도 능히 우리가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 강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가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있사온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며 무서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 둘러싸여 공곡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간증,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